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너무 예술적으로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명찰에 이렇게 강사라고 해가지고 마침 CBMC 밖에 있는 사람 초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니고 그냥 여기 식구입니다. 중앙회 부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온 강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CBMC 회원으로서 또 중앙회 부회장으로서 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원부터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첫 번째 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도 우리 직원들을 회사가 잘 되거나 회장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첫 사원을 잡았는데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원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학에서는 포엠을, 그러니까 맨 머니 메소드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걸 믹싱해서 같이 창출을 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머신이나 mon이나 머티리얼에 이 맨이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 개론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라. 애텀이라는 회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부터가 직원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제일 잘 섬기는 게 뭐죠? 연봉 많이 주는 겁니다. 연봉. 예. 연봉 많이 주면은 뭐 거의 80~90% 섬기는 거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연봉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는 아닌데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초봉은 뭐 성과급 포함하면 대개 한 6천만 원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까지 좀 올려보자 이런 목표로 지금 직원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자체가 출근을 하고 싶고 왔을 때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옥을 공주에다가 지었는데, 충남 공주에 지었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월급쟁이 17년을 했는데 17년 하는 동안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일하다가 건강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 옆에다 뭐 이렇게 운동기구 좀 놓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아예 사옥을 체육관으로 짓자. 그리고 체육관 사이사이에다가 책상을 놓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놀다 지치면은 그때 일하자 이렇게. 예. 입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놀다 지치면은 일하는 회사. 그래서 제가 사실 사옥을 지으면서
그 사옥 1층 제일 좋은 곳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직원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왜 이 좋은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습니까? 또 뭐 누가 뭐 회장님하고 막 여직원들이 뭐 수영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저는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오거나 또 끝나고 직원들 없을 때 수영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고, 주말에는 항상 애기들 데려와서 빡짝빡짝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에 배드민턴하고 농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 스크린 골프장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골프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놨고, 승마장을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도 엄청 좋은 말 가지고 있습니다. 아켈테케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하여간 그런 말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직원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피트니스 클럽 만들어 놓고 근무 중에도 운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 같은 경우도 아침, 점심, 저녁 다 무료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제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뭐 퇴근할 일이 없는데 무슨 출근을 따로 하냐, 뭐 이런. 예. 직원들은 그 제 속셈을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심은 퇴근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저는 노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재밌느냐,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거지,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의사결정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위에서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회장님들이 뭐 출퇴근 따지고 일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회장님 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일 중독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재밌어 가지고 일 중독자까지 됐느냐? 그거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의사결정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 가지고 명함에다가 직급을 팔 때 네 맘대로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부장 파도 되고 이사 파도 되고, 어떤 직원이 뭐 회장 파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파도 돼 그랬더니 아직 안 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승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직급 높게 썼다고 연봉을 더 주겠다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연봉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별도로 평가를 해서 365도 이제 사방 평가. 그러니까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는요, 동료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남을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평가 점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그냥 뭐를 했는지 적어내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업적들 이렇게 일 안 하면요, 그것 쓰는 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 뭐 했는지 써보라고 한번 하면은요, 출퇴근하는 것은 도리어 쉬워요. 그냥 뭐 종시에 출근했다 종시에 퇴근하고 하는 건 쉬운데,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그동안 뭐 했어 써내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요, 뭐를 할 건지 자기가 결정을 했고 그 성과도 자기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도리어 이 다른 스트레스하고는 다릅니다. 뭔가 정말 스스로 뭔가를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저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도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GPT
TW인가 하는 데서 세계적인 평가 기관인데 직원들에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 직장이 좋으냐, 마음에 드냐 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직원들한테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 항목이 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한테는 한 번도 설문조사지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아시아 중소기업 중에서 2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일하기가 좋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5위를 했어요. 아시아 2위인데 왜 한국에서 5위인가 했더니 한국에 외국 기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4개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1위지만은 아직 세계적으로 1위까지는 못 갔구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회장을 평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그런데 한국에서 존경받는 CEO 해가지고 그 상을 4년째인가 5년째 받고 있어요. 그건 외부에서 평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런 평가를 한 번씩 받고 나면은 전 직원 100만 원씩 양복 옷 한 벌씩 사 그러고 딱 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떻든 저도 기분 좋고 우리 직원들도 기분 좋고 여러분 양복 사준다고요 직원들이 그 몰래 하는 건데 다 좋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큼은 잘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급쟁이 생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공장 만드는 일을 17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울산은요 제가 매주 왔던 동네입니다. 음식 되게 맛없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이 동네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걸 차렸어요.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1999년도에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1, 2년 차이로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잘 만들었어요. 한 10만 가지 상품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한솔 CS 클럽이라든가 LG 이솝, LG 삼성에서 만든 그 쇼핑몰에 그 올라가 있는 상품 숫자보다도 제가 만든 회사가 더 많았어요. 10만여 종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 광 케이블이 아직 안 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너무 앞서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2발 앞서가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반보만 앞서가세요. 반보만. 그래서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는요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 별 자본력도 없는 회사가 시대를 막 앞서가면은, 그러니까 광케이블도 아직 안 깔렸는데 막 인터넷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화면이 줄로 내려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집에는 PC 거의 안 들어갔고요. 그런 시절에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책자 카탈로그를 찍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나 팩스로 주문을 하면은 우리 직원이 그때 인터넷에다가 쳐넣는 첨단 시스템, 그 고객이 다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됐었던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텀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앞서가는 첨단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참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앞서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느냐예요. 여러분, 식당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망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빠글빠글 몰리는 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텀이라는 회사를 차릴 때는 첨단 제품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치약, 칫솔, 거의 100년 전에도 썼던, 우리 할아버지도 썼던 그런 제품들, 그거를 좀 더 잘 만들고 좀 더 싸게 만들자. 샴푸, 화장품 다 10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도 화장품 썼으니까 수천 년 전부터 썼던 그런 아이템인데 그거를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싸게 팔자.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단계 회사,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다단계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우리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백화점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가격은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칫솔 보통 얼마예요? 뭐 2, 3천 원 하죠. 그냥 우리 1,200원에 팝니다 지금. 그래서 LG 777 칫솔 아시는 분들 제법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에 1년에 한 1,000만 개씩 팔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 칫솔을 지금 3,600만 개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싼 제품은 오래된 아이템이라도 히트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세종대왕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세종대왕상이 어떤 거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술 강국이에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요즘 전투기 이런 데서 막 특허들 쏟아져 나오죠. 1년에 약 10만에서 15만 개의 특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하면은 세종대왕상이에요. 화장품이 그걸 받은 거예요. 화장품이 어떻게 했느냐, DDS라고 의료물질 전달 기술,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융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백 성분은 이 멜라닌 색소가 만드는 곳에 가서 미백 성분을 탁 전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주사 맞으면은 그 항암 물질이 암세포에만 가서 암세포만 죽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상적인 세포에는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화장품에다 도입을 했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고, 그런데 그거를 보통 유럽의 명품 화장품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은데도 우리는 5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1조 원 정도, 해외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해외가 지금 급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해외 법인은 한 2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내 직원은 한 200여 명, 해외가 한 500여 명의 직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앞서가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옛날 거라도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급쟁이 17년 하고 나와가지고 3년 정도 인터넷 백화점 만들면서 정말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고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경화 심해지고 또 당뇨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경화 때문에 이제 친구인 의사한테 이제 언도를 받았습니다. 한 1년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빠르면 한 3개월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인터넷 백화점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가 뒤통수 맞고 망했습니다.
뭐 기업이 망하면은 경영자 데미지 입지요. 주변 사람 주변에 뭐 빚 많이 깔리죠. 예.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차릴 때는 절대로 빚을 안 얻었습니다. 예.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니까요. 그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며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빚 얻어다가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차릴 때는 절대로 빚은 안 지겠다. 무차입 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 한 푼도 없습니다. 예. 이자 나가는 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지표 이런 거 보면은 500대 유통사 중에서 애터미가 안정성이 제일 높다. 뭐 삼성, LG 뭐 이런 데서 하는 유통회사보다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도 지금 뭐 4위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1, 2, 3, 4위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뭐 2등 하는 회사의 거의 절반 수준 뭐 이렇습니다. 이익률도 지금 괜찮습니다. 조금 낮추기는 했어요. 조금 높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벌써 계산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야 하고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한 1,000억 조금 넘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대개 1,000억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100만 원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1,000만 원이 1,000억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1,000만 원이 나와요. 100억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 나와요. 3.65%일 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 있어도 지금 이자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돈이 없으면 빌리는 것이 아니고 참았어요. 그냥 고통스러워도 그냥 견뎠어요. 왜냐?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차입 경영 성경 말씀대로 실현을 해봤더니 안 될 줄 알았더니 됩디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떻든 저는 그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나서 뭐 경영하다 망하면은 뭐 죄인인 거죠. 그래서 망할 때도 정리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망하면은 잘 망하기라는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왜냐? 창업에 관한 책은 많은데 폐업에 관한 책이 없어요. 예. 폐업하시는 분들 제가 공짜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닫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분이 50% 이상을요 이렇게 특수관계 가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부가세부터 시작해서요 다 그것이 그냥 가족들 주주들한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것 갚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원래 기업의 부채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한 책임이 아니고 유한 책임이잖아요. 내가 투자했던 거 잃고 손들고 끝나는 거고 부채는 기업의 부채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51%가 넘어가면은요 대한민국은 무한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나와 있는 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져야 되는 부채까지도 전부 다 개인이 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젊은이들한테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막 이런 얘기하면은요 저는 열받습니다. 너 실패 안 해봤지? 그리고 재기 안 해봤지? 대한민국에서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요. 재기하려면은요 기적이 아니면은 재기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정말 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재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 50에 애텀이라는 회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0세에 시작을 해도 제법 큰 기업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요, 야, 내가
인생 다 살고 나서 늑발에 내가 이 기업을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또 날밤을 새야 되나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50도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 끝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 시작하게 하시고 적당한 시점에 손을 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3년 경영하다가 망해서 이제 월세방 갔습니다. 월세방에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또 병마로 고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가 그 병들고 그 새빵살이 가난한 그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새방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왜냐? 제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업을 하나 해서 인간 박한길이가 누군가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나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 나가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기업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할 게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없으면 안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간경화 걸리게 해가지고 간을 찌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꿀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있어야 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찾으세요? 다윗도 그런 걸 했더라고요. 눈 깜짝할 순간도 왜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한테 계속 간섭하시냐고 투덜거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같이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제가 없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들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 아들도 좋지 않느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나는 내 귀한 독생자도 십자가의 고통에 못 받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내 독생자만큼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죠. 그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병드니까 집사람이 어디 나가서 돈을 벌러 나가는데 갑자기 나가면은 2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댁에 나가면은 어떤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 돈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애들 급식비 주고 이렇게 이제 월세 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3년을 그렇게 사는 가운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간성 혼수로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또 한 번은 너무 세게 넘어져 가지고 이게 안면 골절, 뼈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급히 실려가고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제가 3개월 못 버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저 자신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두어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점수만 잃으니까 차라리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뭐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았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두 아이들이 딱 좀 걸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혹시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아빠가 옆에 있다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손을 잡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짧은 기도였죠. 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일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제가 없더라도 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애들 바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일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한 3개월 남았다는데, 그럼 뭐 하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세상 일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딱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 건지, 착하고 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건지. 그런데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기까지는 않더라도 게을렀다고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거. 그 게으른 게 제일, 뭐가 게을렀느냐? 세상에서 게으르게 산 건 아니에요. 네, 엄청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내가 게을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남았다는데, 그러면은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내지?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여행 가려고 가방 딱 싸놓고 있는데 택시 불러놨는데 3개월 후에 온대. 여행지 생각하는 거죠. 그럼 택시 올 때까지 뭐 할까? 죽을 때까지 뭐 할까? 그래서 한 5명만 좀 전도를 해보자. 전도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웬만한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는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2박 3일 단식 투정해가지고 금식하고 그냥 누워가지고요, 항복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전도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해 갖고 제가 가서 전하면은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좀 하자.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족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마침 회사 경영하다가 망했을 때 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7, 8천만 원어치 정도 재고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팔고 가야 욕을 안 먹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판다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재고만 잔뜩 싸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팔아주기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공장도 가격에 이렇게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싸게 줍니까? 갖다 싸게 주니까 곱빼기로 팔아서 영업해서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사경예로 발전을 했고, 이제 사내 예배로 지금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사경에 이제 드림이 재단이라고 선교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한 목사님이 지금 어린이 캠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숙사를 대학생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의 공짜로 이렇게 기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침마다 예배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청년들이 이제 어린이 바이블 캠프를 합니다.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좋은 게 있어요. 가난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뭐냐?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왜냐? 부자 나라들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다 기독교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된 나라치고 기독교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이만큼 모여 있고 그래도 뭔가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면은 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잔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뭐 긍휼감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막 아이들 밥만 주면은요 막 200명 300명씩 떼거리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또는 2박 3일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저희 애터미 회사 행사에는 뭐 보통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매달 모이고 또 매주 뭐 이렇게 뭐 10,000명, 2만 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물론 강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강사들은 애터미 사업 설명은 잘하는데 성경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요, 엄청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막 성경 얘기를 합니까? 막 이렇게 저 지방 얘기,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면은 무조건 절반은 손해인데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러분 또 다단계 가요.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요. 저 밑에 있는 사람 하나 데려왔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그럼 막 줄줄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때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 내가 이 회사 떠난다. 나 이 회사 문 닫아버린다.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턴가 조용해요.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리더들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아예 우리 내놓고 하자고 막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 회장님 우리가 한 번씩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닥거리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오는 버스에서 이제 관광버스 이렇게 대절해서 오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가면은 우리 저 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를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꼭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안 길어 5분 10분이야. 그거를 안 들어주면 강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잠깐 들어줍시다. 알았죠? 뭐 이렇게 어떻든 저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매주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회사 강당에 모여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하루 종일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모인 데서는 제가 잠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만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돈 벌고 부자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받아도 죽습니다. 여기 50년 후에 살아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없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공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실패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인데, 그게 원래 생명을 두 개를 계획을 하셨대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읽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을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생명을 두 개를 계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 옆에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 생명과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가 감춰져 있었는데 그 생명과가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해주는 방법이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썩으면 그러던데, 성경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려고 하면은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뱀 기업이니까 비즈니스를 미션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가끔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 S 미션인지 미션 S 비즈니스인지 우리가 그거는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GBMC 회원들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당장에 전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까지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천안에 있는 아우네 중학교라고 부도나 있었어요. 폐교였어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싹 개조를 했는데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도 이제 수영장도 있고 저기 축구장도 잔디구장 깔고 우레탄 트랙 만들고 강당 새로 짓고 해서 거기 이제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데 필수 요건이 이제 언어를, 외국어를 2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마를 9보 이상 해야 되고, 골프 드라이버를 200m 이상은 날려야 되고요.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이런 몇 가지 이런 수영 25m는 다 해야만 졸업이 되는, 다른 조건은 졸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안내서 뒤쪽에 저희 드림이 학교 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단 철저하게 이 기독교적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5불종입니다. 5가지는 절대로 용납 안 한다. 이 5가지가 벌어지면은 학교 문 닫아 버리겠다. 담배,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도둑질, 이런 거 친구 거 책이라도 하나 훔쳐도 안 돼. 그 다음에 거짓말,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하나 있어요. 예? 예, 폭력. 언어 폭력 포함해 가지고 싸우면은 학교가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5가지는 절대로 용납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요게 단 한 학생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학교가 일단 모든 수업이고 뭐고 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48시간 금식에 들어갑니다. 네, 설립자 포함. 근데 저 당뇨 환자라 저혈당 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금식했다가 어떻든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만 할 테니까 그 금식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전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48시간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강당에 텐트 가지고 와서 물병 하나씩만 들고 와서 성경 들고 와서 이제 48시간 금식을 합니다.
학생들 전교생이 다 회계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고 충분히 회계가 됐다 싶으면은 거기서 끝인데, 아니면은 연장입니다. 또 48시간 연장.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금식했는데도 전교생이 다 제대로 회계를 안 했어. 폐교 다 집에 가. 우리 못 가르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폐교를 했다가 전교생을 재입학을 받은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시간 이렇게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100km 행군에 들어갑니다. 전교생이. 선생님 다 100km 행군해야 돼. 하루 25km씩 4일 동안 성경 구절 하나 들고 침묵의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100km 행군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학교가 개교가 되는 철저한 이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제입니다. 4년제. 3년은 뭐 수업을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은 대개 해외 연수 이렇게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 바로 대학 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 갔다가도 대학 CC에서 공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휴학해놓고 뭐 몽골 선교 가고 필리핀 선교 가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학교를 100개만 만들어 보자. 내가 죽기 전에. 학교 100개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100억씩만 들여도 1조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1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주겠다. 해외 학교를 세워라. 단 편도 비행기 값은 주겠다. 그러니까 맨 땅에 가가지고 헤딩해서 거기서 학교 세우고, 그리고 비행기표도 구해갖고 와라. 아니면은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처음에는요 그거를 농담으로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필리핀 가가지고도 막 학교 짓고, 뭐 짓기는 지었어요. 뭐 왜냐하면은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지어야 된다고 해서 뭐 몇억 몇십억씩 들고 가서 뭐 졸업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가서 고생해서 이렇게 학교도 짓고 지금 뭐 그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 천안에 있는 본교 같은 그런 학교를 지어야 된다. 기독교 학교라고 왜 천막 쳐놓고 깨지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제대로 된 학교,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선생님들 보고 돈은 안 줄 거다. 학교 지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현지에 가가지고 그냥 학교 하나 지으라고 하면은 지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캄보디아에 학교를 하나 지금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10만 평 정도 땅을 매입을 했어요. 저게 10만 평입니다. 34만 제곱미터니까 10만 평이죠. 앙코르와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1,800채의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땅값이 얼마냐면 한 160억 정도 합니다. 저는 학교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저 공사에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그 가운데다가 초중 고등학교를 지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160억을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160억을 투자해주면은 5년 후에 시행 다 끝나고 나면 얼마 돌려줄 건데 50% 돌려줄 수 있대요. 그러면은 240억을 받는 거예요. 80억 보태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시행에서 50%는 그냥 아주 낮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저 땅을 지금 사서 지금 저 가운데 저게 이제 조그만한 그 전문대학까지도 같이 이렇게 짓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대충 짓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 두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건물로 이렇게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시행을 다 끝나고 분양을 주택 분양을 하면은 우리한테 남는 것은 학교 운영권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지금 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제 영어, 뭐 캄보디아어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말, 성경.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성경이 딱 들어가서 저기가 이제 강남 8학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떻든 그래서 저기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 회사에서 지은 집을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교 건물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엉터리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캄보디아 수영장이 있으면요 그 학교에 학생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 시설을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밤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주민 시설이 그 기본 시설이 굉장히 좋은 캄보디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주택 단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저렇게 해서 이제 전문 학교까지 이렇게 그런데 또 거기 그 사람들은 주택 지금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만 가지고는 안 돼서 그러면은 밑에다가 가게를 조그맣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막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집 하나 사가지고 가게 운영해가지고 집세 갚아나갈 수 있도록까지도 지금 하는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한동대학교 출신들이 건축학과 출신들이 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NIBC라고 Not I But Christ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 선후배들이 나가가지고 그 베트남에 가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아파트 공사를 해서 잘 분양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가 배워서 남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만 벌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단지 안에다가 우리가 유치원을 하나 부속으로 지어가지고 아파트는 다 분양을 하고 나더라도 이 유치원이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래서 영어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애기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하면은 잘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베트남에서 아주 히트를 한 거예요. 그 유치원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유치원만 할 것이 아니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같이 단지 안에다가 지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공사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거 5년 걸린다는데 못 기다리겠다. 100개 지으려면 5년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내가 뭐 50년을 더 산다고 그래도 10개밖에 못 짓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끝나기 전에 하나를 더 시작하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올해 몽골 갔다 오면서 울란바토르 옆에다가 거기는 한 50만 평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땅값이 싸요. 그리고 10만 평에 160억인데 50만 평 사는데 뭐 50억인가 뭐 80억인가 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넓게 사. 그래서 50만 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초, 중, 고 대학을 같이 짓는 걸로 해서 지금 또 이 몽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베트남에도 초중고등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개가 시작이 됐고 검토가 끝났습니다. 거의 설계까지 이제 구상까지 끝난 것은 이제 3개고 그 다음에 필리핀 우리 졸업생들이 가가지고 뭐 자기들이 삽질해가지고 지어놨는데 그거 말고 제대로 된 학교를 하나 빨리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지금
이제 검토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100개 짓는 것을 지금 10개 정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개 100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뭐 잡혀 있고요. 물론 뭐 인도에도 초등학교 하나 하고 있고, 인도 나갈랜드에도 뭐 고아원하고 초등고등학교하고 몇십억 보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선교 역사상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분들이 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하는 거, 학교 짓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학교가 100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니네는 더 세워. 니네 세대에 10,000개를 세워. 그러면 10,000개 학교에서 10,000명씩, 30년 동안 10,000명 졸업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30년 동안. 그러면은 니네 다음 세대에는 한 1억 명 정도가 이 드림의 학교 출신들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때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1% 정도, 1억 정도는 우리 드림의 학교 출신들로 학교가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습관이 된 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들이 또 기적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좀 세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 지금 캄보디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의 이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를 쓰잖아요. 빌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쌓을 축자, 복을 쌓으려고 기도하고, 또 모으려고 모을 축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축복이라는 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은 그 복된 나라, 그 당시에 100년, 120년 전에 정말 헬조선이었어요. 어떤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120년 전, 100년 전에는 진짜 헬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축복된 그런 나라에서 그 복을 차버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을 차버릴 축자를 썼구나. 그리고 쫓을 축자야. 복을 쫓아버렸어. 그리고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줄여가지고 진짜 이 박복한 땅에 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복을 줄이는 쪽으로, 주신 복도 차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복을 줄이고 또 복을 차버리고 고난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 아래 둔다는 게 말통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고 살만해지면은 편한 것 때문에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해서 평상 아래다, 베드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이 등불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배고플 때도 전화기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통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남은 것이 평상입니다.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조금 편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가 너 평상 아래다가 등불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절대로 눕지 않겠습니다, 등경 위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